샬롬,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주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5장의 말씀도 계속된 이스라엘의 족보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4장에서는 유다와 시몬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번성과 잘되어진 인생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역대상 4장 38절을 보면 매우 번성한지라, 또 40절도 보면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참 좋아 보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가 아니라 반만 있는 지파죠.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지파들의 특징은요, 앞에 소개한 유다와 시므온 자손과는 달리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파가 아니라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의 야살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고 마치 비슷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진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자리를 잡은 지파였던 것이에요. 기억할 것은요, 비슷하게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축 때문이죠. 그들의 재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4장에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번성과 풍요를 말한 이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 거죠. 그것은 경고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들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서 번성하여 잘 되었나? 아니면 반대로 죄로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먼저는 이들의 족보와 이들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데요.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가로쳐 있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괄호는요, 부연 설명을 해 놓은 것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이것이 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몫으로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두 개의 몫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장자권이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승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 그렇고요, 지금 육적으로는 요셉 지파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르우벤 자손들은 3절 이후에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6절을 보니까요,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힌 자라라고 설명하면서 또 9절을 보니까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형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지금 그들의 거처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11절부터는요, 갓 지파에 대한 족보와 지경을 설명하는데요. 11절을 보면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그래서 18절부터는요, 이들 지파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18절처럼요,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20절 말씀을 보면요,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도우심일까요? 20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참 좋죠. 하지만 이랬던 그들이었는데 점점 그들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25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그들의 결과는요,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다.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역대상에서는 4장과 5장 이런 대조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바로 멸망당하는 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믿음의 자리가 있고 범죄의 타락의 자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계실 건가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그래서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